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 속에 있는 죄인 되었을 때부터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근원적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취급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2절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한 번 더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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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공로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두를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그 누가 주의 잠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우린 용납되었습니다 영원히 날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주일 다민족위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새생명 초청 연합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300여 명의 다민족 성도님들과 사역자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특별히 11개국에서 온 30명의 다민족 새가족들이 초청되는 귀한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날 예배에서는 염려에서 감사로라는 말씀이 선포됐고 이어 러시아어권 예배국의 특송이 있었습니다. 또 다민족위원회 위원장인 박성민 장로의 환영사와 김현길 목사의 축사 및 축도로 예배가 은혜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에 거주하는 250만 다민족들에게 복음이 더욱 풍성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예원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6일 주일 다음세대위원회 주관으로 새가족 초청 예배 예원랜드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배는 새가족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각 국별 예배를 통해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이후 원니스홀에 모여 다채로운 활동을 즐겼는데요. 먹거리존에서는 부서별 달란트로 준비한 맛있는 간식을 만끽했습니다. 이어진 체험존에서는 새가족 친구들과 다양한 놀이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원의 다음 세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8일 화요일 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는 예원 사랑국과 함께 예원 문화센터 드림홀에서 발달장애인 부모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 복지관 등 유관기관에서 오신 부모님들과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과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윤선아 교수의 열정적인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우리 사랑센터 영상상영과 함께 예원 사랑국 새생명 초청 예배로 초청 시간도 가졌습니다. 더불어 기념품도 함께 전달됐으며 함께 식사하며 교제의 시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와 예원 사랑국을 통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널리 전해지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 토요일 코람데오 청년선교회는 청년들의 전문성과 선교 경제를 위한 파운더스 직군별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청년선교회 산업국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모임에는 현장을 품은 각 분야별 청년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정성민 목사의 Make a New Way라는 말씀을 통해 산업 현장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되새기고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취업, 투자, 언어, 직장생활 등의 다양한 선택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IT, 뷰티, 사업자, 문화예술, 교육 등 총 5개 분야의 직군별 네트워킹 모임을 통해 영육 간의 사실적인 선교 경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파운더스 모임은 현장 중심의 청년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역에 영향력을 펼치고 결단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예원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NGO 유니월드에서 해외 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총 4분을 선발하는데요. 필리핀 팔라원에 2명, 케냐에 2명을 파송할 예정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이며 항공료와 생활비 등 재반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유니월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12월 1일까지 접수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위한 교육 및 문답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모가 본교회 등록 세례교인으로서 24개월 이하의 아기가 유아 세례 대상입니다. 교육은 오늘 오후 2시에 본당 지하 2층 영화국실에서 진행되고요. 문답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유아 세례식은 12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금요기도회 시간에 본당 지하 1층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교육 당일 현장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하반기 선교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전 성도를 대상으로 준비됐는데요. 서요한 목사님의 선교 특강과 전략 선교회별 모임도 함께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비전과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강단 말씀으로 신앙생활에 답을 얻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한가운데서 유리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생명 초청 예배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넘어서 불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정과 시간과 환경 등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요 참 행복임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새생명 초청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힘쓴 대교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모든 전도자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의 한가운데에 서서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상을 이끌어가며 변화를 주도하는 생기 있는 저희 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에너지를 한데 모아 서로를 살리고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 의미임을 놓치지 않는 저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간 여러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낙심하며 말씀의 자리를 떠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다시 붙드셔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올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쓰임받는 저희 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큰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다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는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힘있게 누리며 다가오는 2026년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참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인 260만 다민족들을 살리고 양육하며 각자의 나라로 재파송하는 데 힘쓰는 모든 다민족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는 저희 예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행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전 교역자, 전 성도,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하나된 기도와 믿음을 통해 지역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온 민족과 전 세계에는 복음 확산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저희 예원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당회장 정은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단일액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남으신 목회의 여정까지도 한 점의 후회나 회한을 남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시는 그날까지 저희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가페 찬양대가 매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자세를 다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지난 14일 사랑전문교회 조서연 집사가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조서연 집사는 저서 나는 너를 안고 어른이 되었다를 통해 받았던 은혜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아자부 복음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기섭 김혜정 선교사가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목사님은 선교사들과 사역의 방향을 함께 나누며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금요기도회 시간에는 일본 아자부 복음교회 파송식이 진행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선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자부 복음교회가 일본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지난 16일 추수감사주일에 전교인 새생명 초청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이번 초청 예배에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해온 태신자들과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던 장단기 결석자들이 초청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세 가족은 총 482명이 교회를 방문했고 담임 목사님은 근원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 예배를 통해 많은 새 가족과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귀한 응답이 이어지길 바라며 모든 영혼들이 예원 공동체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스카이아트홀에서 2025 하반기 선교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사명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전성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은 서효환 목사가 선교 특강을 전할 예정이며 특강 후에는 전략선교회별 모임이 이어집니다. 각 선교회가 맡은 나라와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방향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간 묵상집 오늘 만나 12월호가 출간됐습니다. 오늘 만나는 성경 각권을 따라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와 전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묵상집입니다. 12월호는 본당 지하 1층과 지상 1층 예배당 입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만나를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 삼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 찬양하려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연습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화면을 보면서 야, 열심히 대단하다. 저 찬송을 저 오랫동안 연습하다 보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이게 여러분 노래방 가서 막 질러대면 엄청나게 소화 잘 되잖아요.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거 찬양 부르다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연습하다가 치유되고 모든 영적 육적 생활이 치유되는 놀라운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2부 예배는 지금 하마째 예언교회, 팔라완 예언교회, 부경 예언교회, 방콕, 사모이, 수라타니 지금 해외 이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유럽, 저 영국 이런 데는 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드린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드린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한 분명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으라고. 생명 없습니까? 우리가 있는 생명,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입니다.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보면 세 단어가 나와요. 이 본문에. 이 말씀의 세 단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성령,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복음이 무슨 책입니까? 예수 생명의 책이다.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지요. 이런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들, 또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아주 읽기가 좋아요. 요한복음을 그렇게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으세요.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이 말씀의, 이 요한복음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전에 없던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난주일 새생명 초청기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시간표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기존 새가족들에게만 있고 기존 가족,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느냐? 그 말이 아니지요. 요한복음은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과 함께 우리 신자들, 기존 신자들의 믿음 강화,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동시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확실하게
복음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한 신학자가 아이가 헤엄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기도 하고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다 그랬어요. 그만큼 요한복음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풍성한 그런 말씀이 이 요한복음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함께 이걸 사복음서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이 사복음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과 요한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말씀을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공관복음, 서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됐다. 근데 공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함께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장면을 같이 봤다.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서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서로 정복된 말이 많아요. 공관복음 읽어보면 뭐 같은 말이 계속 그래 반복이 되어 나오지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말씀은 편지를 마태가 쓸 때, 마가가 쓸 때, 누가가 쓸 때 보낸 대상이 달라요. 보낸 대상이 달라. 마태는 이 마태복음 쓸 때 보내는 대상, 받을 대상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마가는 로마인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다 그렇게 달랐어요. 자, 이와는 달리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관점이 좀 다릅니다. 공관복음이 상호 의존적이고 역사적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독자적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다양한 말씀과 사건에 대한 영적 의미를 붙이고 있어요. 영적 의미, 이걸 알리고 있어요. 여기에 중점을 두었어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신성,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양한 관점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12명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어요. 요한이 나 요한은 그걸 안 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찐사랑이지요. 이 요한은 좀 다르죠. 이런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뭐 예수님의 품에 안길 정도로 그렇게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했으니까요. 직접 보고 느끼고 듣고 체험했던 그런 것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류 구원할 구세주구나. 이걸 아주 사실적으로 그렇게 느낀 겁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매주일 살펴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원한 말씀입니다. 1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으로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말씀을요 헬라말로 로고스라면 로고스, 예수님을 지칭하는 별칭인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나 이 공생의 기초 사역, 기록 배경과 원칙을 밝히면서 시작하는 이 공간 복음과는 다르죠. 예수님의 이 신성을 바로 그냥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렇게 선포하죠.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넣어보면요, 그 뜻이 또 더욱 분명하게 좀 마음에 와닿게 되지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좀 더 실감이 가지요. 좀 더 느낌이 좋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본문 1절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생각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재창조의 사역을 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재창조.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이위 하나님이 왜 오셨냐? 재창조.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천지 창조에 비해서 좀 더 본질적인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재창조 사역. 그래서 재창조 사역, 이걸 설명하려는 의도가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성경의 역사, 창조, 타락, 구속이죠. 이 세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가 인간 창조예요.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 해, 달, 별 직접 다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최후의 마지막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직접 손으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요 엄청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등촌동 아파트 서울 시내 가격보다 더 비싸다니까요.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뭐예요? 왜 유일하게 하나님 인간만 하나님 형상을 지었어요?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혼자 계시니까 외롭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교제하려고, 인간과 교제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교제하려고. 창조 원리예요. 교제 안 되면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창조 원리 벗어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안 하잖아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형상을 지어놓고 당신만 바라보기를 바라고, 당신만 영광받기 바라고, 당신만 말하기를 바라. 안 하면 싫어해요. 그냥 굉장히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 그 영광 받기 원해서 창조해 놨더니 이 인간이 로봇을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범죄함으로 타락했어요. 범죄한 결과 죄인과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은 육신의 죽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육신의 죽음과 너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너 이거 내 약속 안 지키면 너 죽으리라. 죽어요. 그리고 심판과 영벌을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짐승처럼 죽으면 끝나면 좋을 텐데 이거 죽질 않아. 영원히 살아. 영원한 저주의 길을 가게 됐어요. 이런 저주받은 운명은 범죄한 인간 스스로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 못해요. 누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인들끼리 서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용서가 됩니까? 죄인들끼리 모여서.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살려고 몸을 치면 더 깊이 빠져요. 늪에 빠진 사람 구원하려면 밖에서 줄을 던져주셔야 돼요. 이 줄 잡고 나와. 하나님께서 허우적거려 우리에게 줄을 탁 던져서 그 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물 위에 떠내려간다. 생명줄 던져라.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라.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줄 던지는 겁니다.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려? 생명줄 던져.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속이랍니다. 구속이라는 뜻은 구원과 속죄입니다. 구원과 속죄.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고 갚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구원과 속죄.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재창조. 이걸 새로운 피조물, 거듭났다. 본어게인. 전적인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것이 죄 사함의 축복, 영생의 축복.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죄 사함 받았지, 영생 얻었지, 뭘 인상쓸 게 있습니까? 뭐 불평할 게 있습니까? 뭘 불만이 있습니까? 아멘.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너 해방, 내 해방, 완전한 해방.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완전 자유케 해주셨는데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스스로 얽매여가지고 스스로 잡혀가지고 스스로 불행하게 산단 말이에요. 사단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의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감사합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 다 놓친 거요. 폭삭 속은 거예요. 완전 속은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추수 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늘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감사가 그냥 이게요 하나님 자녀된 삶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 삶의 본질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밝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형통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아멘. 감사하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감사하는 사람 행복하지요.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 불행하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선택이니까 본인이 선택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선택이에요. 하나님 믿기로 작정해서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 안 믿긴다는 하나님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고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거예요. 그냥.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말씀 이걸 강조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라. 말씀이 중심돼야 돼. 돈이 중심이 되면 안 돼. 자리가 중심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신앙생활. 이 말씀. 우리가 왜 매년 원단 메시지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합니까? 왜 강단 뒤에다가 1년 내내 붙여놓고 여러분이 인식을 시킵니까? 말씀대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라.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라. 말씀 성취 안 되는 그런 삶을 살 바야 교회 날 필요 뭐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말씀을 안 잡는데 뭐 그냥 공기 좋고 물 좋은 불교가 절에 나가지. 주차장도 안 좋고 복잡한데 왜 나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그래서 2025년 되라고 말씀 붙이는 거예요. 아멘. 매주일 강단 말씀이 선포되지요. 그 말씀이 뭐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우리 교회 성취되기를 바라는 통로라 말을 얘기하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이 말씀대로 살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응답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냐? 왜 감사하지 않냐? 왜 찬양하지 않냐? 왜 말씀의 신앙의 포럼이 안 되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사단은 잘 알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뿌리 내려 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절대로 다른 건 다 좋아 다 해. 말씀만 잊어버리도록, 말씀만 기억 못하도록, 말씀만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던져버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거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말씀에 관심 없고 다른 데 관심이 많아. 사탄은 그렇게 방향을 돌리게 만들어.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성취를 말씀대로 살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걸 분명히 내가 알게 되면 언약 성취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에게 누구신가?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 결론 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팔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선을 고정해야지 말씀 위에 다른 데 시선을 두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경찰견 있잖아요. 경찰이 이제 무슨 이렇게 훈련시키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 경찰견 훈련소가 있어요. 훈련소가 있는데 사주 훈련을 받아요.
사주훈련을 다 받고 이제 졸업식이 있습니다. 사주훈련 딱 받고 이제 졸업식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 기준이 참 재밌습니다. 졸업 기준이 뭐냐? 졸업계들을 쫙 일렬형대로 쫙 세워놓고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다 던집니다. 다 던지면 순간에 그냥 그 고기를 향하여 확 달려가는 놈들은 불합격이요. 졸업 못하면 다시 훈련받아요. 그런데 그 고기를 던졌을 때에 그야말로 끝까지 조련사를 바라보면서 그 눈을 보면서 지시하는 그 자세를 갖추는 그 개가 합격을 하고 졸업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면경과 똥개가 나누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요, 우리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바라보게 되면 속게 돼요. 속아요. 세상에 썩어질 서론에 그렇게 속아. 영원한 본론 붙잡는 말씀이 되지 못해. 영원한 말씀이 있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변명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증거 있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빛입니다. 4절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는 예수 생명의 이 빛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유일한 구원자다. 보통 빛이라는 것은 반사가 되지요. 뭔가에 공급받죠. 그런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태양이 열을 내잖아요. 그것처럼 자체에서 빛을 확 발하는 그 의미지요. 그래서 요한은 범죄한 인간의 영적 상태가 뭐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그랬어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두움에 다 잡혀 있어요. 캄캄한 어두움에. 그 상태에. 어두움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뭡니까? 영적 세력을 말합니다. 영적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 세력. 영적 세력이 뭐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히브리 말, 마귀라고도 헬라 말.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도 성경이 표현하는데 어두움의 세력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으면 귀신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 됐습니다. 귀신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영적 존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합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활동합니다. 그 핵심 활동이 뭐냐? 이 마귀인 귀신들의 활동이 뭐냐?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려버려요. 말씀 듣는 귀 막아버려요. 다른 거 쳐다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막아버려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전혀 체험하지 못하도록. 본문에 보면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뭐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히면 못 깨달아요. 그 빛을 못 깨달아요. 그 말씀을 못 깨달아요. 설교 말씀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해. 어둠이 알지를 못해.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보면 5절에 보면 이 각조가 달렸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요,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 뜻이요. 그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못 이겨.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욕심과 야망을 못 이겨. 깨닫지 못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거든 하나님 오늘 강단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최고요, 최고. 안다 수준이 아니에요. 깨닫는 거.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깨달아야 된대. 이걸 못 깨달아. 그 반복해. 습관돼 버렸어. 이제는 못 깨닫는 게 습관, 종교화돼 버렸어. 아무 감각 없어.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들어도 내 영혼이 뛰질 않아. 감각 없어. 완전히 굳어버렸어. 그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 화인을 맞아버렸어. 감각이 없어. 이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결코 어두움에 이길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지요. 깨닫게 되면, 믿게 되면 그냥 완전한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은 또 질투하시지만 사랑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영 못 깨달으면 데려가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것이 회개요. 아멘. 깨닫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깨닫는 거.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뭐요? 어두움은 어떻게 적시 물러가지요? 적시 바로 어둠이 없어지지요. 영적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어둠은 물러간다. 생명이 살아난다. 어둠은 싹 물러가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 사역들이 뭐냐? 그 사역을 빛의 사역이라 그렇게 말하죠. 살리는 게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것. 사람이 말이요, 비타민 D가 이렇게 부족하면 골다공증에 걸린다 그래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에 힘이 빠지고 부실해지고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골절되면 문제가 크잖아요. 문제가 커요. 비타민 D를 보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햇빛을 충분히 받는 거예요. 햇빛을 받으면 몸에서, 우리 사람의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어서 건강해진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태양을 봐라, 빛을 받아라. 그러면 건강할 만큼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 체질이 되려고 하면요, 영적 건강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요, 예배. 예배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적 비타민 D가 많이 생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은요,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회복시켜내고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그게 부흥의 주역.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해져서
각 나라마다 다양한 이 대응책을 내놓고 있죠. 이런 정책을 친환경 정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친환경 정책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데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을 하면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온실가스 감축하는 효과를 낸다.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태양광 집열판이에요. 태양광 집열판. 이 집열판을 통해서 태양광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의 영적 모습이 태양광 집열판이 돼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싹싹 받아들이겠다는 영적 자세. 영적 자세. 이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모든 성도들 태양광 집열판 같은 영적 자세를 가지고 영원한 말씀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이기고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그런 승리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정말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날마다 질문하고 답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모든 생활 문제, 모든 기도 제목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답을 찾는 치유되는 회복되는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안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선교헌금 하나님이 약속해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흠량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로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가정가정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직분 따라 하시는 청지기들 시간 물질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며 이들의 영육간의 윤택한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암환자 중환자들을 주님이 이 시간 찾아주셔서 안수하시고 예배드리다 은혜 받고 치유되는 응답 간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최기영 성도님, 박순자 성도님, 최종원 지사님, 또 허성우 성도 하나님 외 15명 부정예언교회 이렇게 주님이여 하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예언교회에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되심을 고백할 만큼 응답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들 장인택 장로님, 임영자 권사님, 최왕규 안수유사님, 우리 부경예언교회 등록한 모든 사역들 인도한 인도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또 인도네시아 발리 김용미 선교사님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네시아 발리 살리라고 보내서 사오니 주께서 귀한 중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원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영원한 말씀과 생명의 빛을 가지고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승리자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를 맞아 오직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예수님에 대한 바르고 깊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대처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이요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간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영적 태양광 지별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창조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모든 문제가 회복되며 치유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회 위에 파서 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를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